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할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두 성품 사이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거룩에 대한 요구와 그리고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굉장히 쉽게 용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그럽고 자비로운 모습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질문이 들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모순된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두 면을 가장 균형 있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의와 사랑, 용서와 책임, 그리고 보호와 징계가 오늘 말씀에서 같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죽이지 않는 자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악의 없이 고의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그는 원래는 피해 보복자에게 쫓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성읍 중에 일부를 따로 구별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피성은 죄인을 위한 은혜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로 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한 죽음도 생명에 대한 책임은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생명을 취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의가 아니라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은혜와 보호의 자리인 거죠. 그리고 둘째로 도피성은 또한 책임의 공간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지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 눈에 보이는 이 형식적으로는 보호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살인자도 유배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도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죄가 없어 보이지만 책임은 남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묵상하며 지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조건을 걸었을까요? 사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일 것입니다. 그래야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한 죽음의 상징입니다. 즉, 그 죄인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생명의 빚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어떤 죄는 고의고 어떤 죄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만,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복음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를 찔러오는 구절은 31절과 32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을 것이며 도피성에 피한 자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돌아가게 하지 말라. 어떤 말이냐면 돈으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도 돈과도 타협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진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되니까, 너무 쉽게 죄를 말하고 너무 가볍게 용서를 말하고 너무 자주 은혜를 습관처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는 생명이 들었습니다. 그 생명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삶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오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로, 태도로, 무관심으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수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은혜는 죄를 감싸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하셨지만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무게를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수했다면 책임지는 용기를 갖고,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시는 은혜를 오용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하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겁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되 그 은혜를 값없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예배의 사람으로서, 찬양과 감사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